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17장 20절과 21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아멘.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 고맙습니다. 추석 명절과 연휴 잘 지내셨습니까? 우리 서로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추석 명절 잘 지내셨는지, 또 건강하게 또 일상으로 돌아가야 되겠습니다. 오신 모든 분들을 축복합니다. 여전히 여행 중인 분 혹은 또 고향에 계신 분이 있겠지만, 또 우리가 이제 가을에 일상으로 가서 열심히 또 풍요롭게 또 강건하게 열매 맺는 여러분들의 모든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질문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이 질문은 사도행전 1장에서 부활하신 주님께 제자들이 질문한 것과 비슷합니다.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시는 것이 이때니까?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거나 혹은 믿지 않는 사람들도 궁금해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과연 어느 때에 임하는지를 주님께 물었습니다. 로마 제국의 압제하에 있던 유대인들은 고난 가운데서 다가올 메시아의 왕국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다음에 나오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인자의 날은 미래적인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하는 내용입니다. 아마 다니엘서에 예언되어진 인자의 영광과 그 나라를 주님께서도 잘 알고 계셨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오늘 바리새인들에게 대답해 주실 때에 미래적인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하시기 전에 분명히 한 가지를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현재적인 하나님의 나라, 이 땅에 이미 임하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 안에 있느니라.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현재적인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말씀이 가지는 의미가 무엇인지 생각을 해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세상에 들어와 있고 시작이 되었습니다. 누가복음 4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고향 땅 나사렛 마을에 들어가셔서 해당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들에게 읽어주었습니다. 그 읽어주신 말씀은 구약 성경 이사야서 61장의 말씀입니다. 61장에 예언된 말씀은 성령으로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셔서 사역하시게 될 것을 예언한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읽어주신 다음에 오늘날 이 글이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이렇게 선포하셨습니다. 바로 메시아의 시대가 주님으로 말미암아 이제 시작되었다라는 것을 사람들에게 선포해 주신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성령으로 사역하시는 메시아로 말미암아 시작된 것을 알리는 예언의 내용입니다. 제자 베드로는 오순절 성령의 역사를 마가의 다락방에서 많은 제자들과 함께 경험을 하고 그가 일어나서 제자들에게 이야기합니다. 구약 성경의 선지자 요엘이 예언한 그때가 바로 이때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라는 것은 바로 성령의 역사가 모든 사람, 남녀노소에게 임하는 마치 성령의 민주화처럼 민주화의 역사가 특별한 사람에게만 임했던 그 성령의 역사가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임한 것이고 그때가 지금이라고 제자 베드로가 선포했습니다. 성령의 역사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시작된 것을 알리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바로 예수를 주라고 고백하는 것은 성령의 역사이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하는 것도 아들의 영 성령으로 말미암아 일어난 것이라고 우리에게 알리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시작된 것을 알리는 특별한 증거입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의 모든 인생에 임하는 이 역사는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된 것을 성경이 증거하는 것입니다. 바리새인 니고데모가 주님께 찾아왔을 때 예수님께서 그를 향하여 주신 귀한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느니라. 이렇게 그에게 선포했습니다.
어떻게 사람이 거듭나는 겁니까? 어머니의 태로 다시 들어가는 것입니까? 그렇게 질문하는 이 지식인 니고데모에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 거듭나야 한다라는 그 말의 원어적인 의미는 위로부터 태어나는,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위로부터 다시 태어나는 것인데, 위에 속한 사람, 하나님 나라의 사람이 되는 것은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모든 말씀의 의미가 바로 한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성령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우리의 삶 속에 이미 시작되었다라는 것을 알리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는 권능을 행하실 때에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공격했습니다. 귀신의 왕 바알세불의 힘을 힘입어서 작은 귀신들을 쫓아내는 마치 박수무당 같은 마술사 같은 존재라고 주님을 정죄하고 비방했습니다. 그들을 향하여 주님께서 누가복음 11장 20절에 말씀합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마태복음에 보면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였기 때문에 귀신이 쫓겨나는 역사가 시작된 것이다라고 말씀합니다. 귀신과 사탄은 이 세상의 권세를 잡은 영적 존재들입니다. 자기의 세상입니다. 귀신의 세상이고 악의 세상인데, 이 귀신이 자기 시대와 자기 때가 끝난 줄 알고 물러가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들어왔기 때문에 자기 세상이 끝난 줄 알고 물러가 주는 겁니다. 그런 의미로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 가운데 임한 것이다, 표적이다. 70인의 제자가 예수님의 파송을 받고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었습니다. 귀신을 쫓아내는 권능을 자신들이 가진 것을 알고 주님께 돌아와서 자랑하고 기뻐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의 모습을 보고 내가 사탄의 권세가 하늘로부터 번개처럼 땅으로 떨어지는 것을 보았다. 주님께서 이 일을 통하여 알려주시는 것은 사탄의 권세, 공중 권세를 잡은 이 사탄의 권세는 꺾여진 것이다. 이제는 패배한 것이고, 그러나 그 말씀 다음에 제자들에게 알려주시는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을 내가 가졌다고 자랑하거나 기뻐할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우리가 기뻐해야 될 것은 우리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 우리 인생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된 것으로 기뻐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어떤 교파나 어떤 교인은 귀신 쫓아내는 것 굉장히 좋아하고 자랑합니다. 내가 권능을 행한 것, 마치 영적 전쟁에서 내가 승리자가 된 것처럼 사람들 앞에 간증하고 다닙니다. 좋아합니다. 기뻐합니다. 제 아들도 오늘 그런 기쁨을 가지고 주님께 보고했을 때 주님이 하신 중요한 말씀은,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 귀신이 너희를 무서워해서 나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것이 이야기하는 바는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임한 것을 알리는 표적이다. 새로운 세상이 시작된 것을 알려주시는 이 귀신 축기의 역사가 바로 그런 것을 알려주는 것이다. 너가 그것을 알고 있어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시작되었음을 감사하고 기뻐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 세상에 시작되었습니다. 그것을 알려주는 것이 성령의 역사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 여기에서 시작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것이 자라나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 이 말씀은 하나님 나라의 현재성을 말씀하시는 중요한 말씀인데, 이 현재적인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하시는 많은 비유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마태복음 13장을 보면 7개의 천국 비유가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중요한 비유가 씨 뿌리는 비유입니다. 지난 시간에도 이 씨 뿌리는 비유를 잠깐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 씨라는 것은 주님 말씀하시기를 천국 말씀을 상징하는데, 이 천국 말씀의 씨앗이 모든 인생의 밭에 다 이미 뿌리워져 있다, 심겨져 있다. 그 씨가 싹을 트고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인생의 밭을 잘 가꾸어서 좋은 땅이 되게 해야 되는데, 이미 중요한 것은 씨는 심겨졌고 그 밭에서, 인생의 밭에서 돌을 제거하고 잡초를 제거해서 열매 맺게 하는 것은 전적으로 인생의 책임인 것을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전제가 있습니다. 모든 인생에게 하나님의 말씀, 천국의 씨앗이 뿌려졌다. 하나님의 나라가 모든 인생 가운데 이미 시작되었음을 알리고 있습니다. 비슷한 조건과 환경에서도 어떤 사람들은 자기의 인생을 행복한 인생으로 만들어가는 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비슷한 환경과 조건에서도 어떤 사람은 자기의 인생을 불행하게 만드는 분도 있습니다. 우리가 가정을 보면 그분들은 두 사람이 만났을 때 사랑하고 연애하고 드디어는 결혼을 하고 아이들을 낳고 가정을 만들었습니다. 시간과 세월이 갈수록 똑같은 환경에서 시작하였는데 똑같은 조건에서 시작했는데 어떤 가정은 불행한 가정으로 그 가정에 태어난 것을 아이들이 불행하게 생각합니다. 어떤 가정은 똑같은 환경에서도 똑같은 부모 밑에 비슷한 환경에서 만나고 사랑하고 가정을 만든 그 부부, 그 부모 밑에서 자신의 삶을 불행하게 여기는, 행복하게 여기는 극반대의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같은 환경에서 씨는 뿌려졌지만 그러나 그 씨를 가지고 열매 맺는 인생이 있는가 하면 열매 맺지 못하는 인생이 존재한다는 뜻입니다. 씨가 삭을 트고 자라나고 좋은 열매가 맺히기 위해서는 인생이 노력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중요한 것은 씨는 뿌려졌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모두가 함께 씨앗처럼 우리의 인생 가운데 품고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예수님의 천국 비유 가운데 겨자씨 비유나 누룩 비유도 우리에게 이야기하시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이 땅에 들어와 있고 그것이 지금 자라나고 있다. 겨자씨는 작아서 보이지 않을 만큼 작은 크기를 가지고 있지만 분명히 심겨져 있고 어느새 자라나서 겨자나무가 될 그때가 올 것이다. 누룩은 미미한 존재에 불과하지만 밀가루 반죽에 들어갔을 때 언젠가 시간이 지나서 빵이 되는 그렇게 자라나는 것이다.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통하여 우리에게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씨는 뿌려졌다.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이미 시작된 것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우리에게 한 가지 중요한 교훈을 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다.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그 능력에 있다라는 이 말씀은 능력이라는 그 표현은 마치 표적과 이적을 만들어내는 그런 능력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이 말하는 하나님 나라는 그 능력에 있다라는 그 말은 하나님 나라가 그의 인생을 바꾼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의 박해자이고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던 이 사도 바울이라는 인생에 주님께서 나타나셔서 그의 인생을 바꾸어 주시고 자라나게 하시고 드디어는 주님과 복음을 위하여 전 인생을 바치는 그런 복음의 일꾼으로 살게 된 그 하나님 나라의 능력을 그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표적과 이적을 행하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한 인생을 바꿀 수 있는 능력, 그것이 하나님 나라라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가 말에 있지 아니하다,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말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사람을 다른 존재와 구별하게 하는 것이 인간의 언어입니다. 그 언어라는 말을 할 줄 아는 그 능력을 가진 그 말이라는 것은 인간의 지식과 또 혹은 지능을 이야기하고 지성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보면 말을 할 줄 아는 인생이 그 지식을 가지고 이성을 가지고 사람이 변화됩니까?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혹은 부와 권력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그 인생이 사람들이 존경할 만한 아름다운 인생이 되는 겁니까? 그렇지 않은 것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말은 잘하지만 그 인격과 삶이 엉망인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학위를 가지고 있고 지식을 가지고 있고 넘쳐나는 부를 가지고 있지만 그 가진 것 가지고 엉망인 인생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우리의 인생을 바꾸시는 그 하나님 나라는 바로 능력이 되는 겁니다. 그 말씀은 바로 내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 것을 확인하는 방법은 내 인생이 과연 변화되고 있나? 성장하고 있나? 만일 변화되고 성장하고 있는 내 모습이 있다면 거기에 하나님의 나라가 능력으로 임하고 있는 겁니다. 반대로 내가 인생을 살면서도 변화되지 않고 신앙생활 10년, 20년 하면서도 아무런 변화가 없고 성장이 없다면 과연 하나님의 나라가 내게 능력으로 임하고 있는지를 내가 의심해야 되는 겁니다. 내가 진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지, 신앙생활의 모든 모양을 그렇듯하게 하고 있는지는 모르지만 하나님 나라와 전혀 상관없는, 하나님 나라는 인생을 바꾸는 성장의 힘인 줄로 믿습니다.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성장시키는 힘이다.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내 인생을 바꾸는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변화되고 있다면, 자라나고 있다면 그것이 괜히 온 것이 아니라, 괜히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내게 임하는 하나의 증거입니다. 제가 생각할 때 신앙이라는 것은 결국은 땅과 하늘을 잇대는 삶이라 할 수 있습니다. 땅에 살지만 하늘을 알고 사는 것이고, 하늘의 영원한 삶과 연관되어진 것이 저는 신앙이라고 믿습니다. 구약시대의 창세기에 보면 야곱이라는 이 조상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얼마나 속임수가 많았던 사람입니까?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속이고 수많은 사람들을 속이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부를 원했던, 부자가 되기를 원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결국은 형과 아버지를 속이고 도망자가 되지 않습니까? 나그네 길을 시작했을 때 그가 베델에서 땅과 하늘을 잇대는 사닥다리에서 오르락내리락 하는 하늘의 천사를 보았습니다. 거기서 놀라운 것은 그가 하늘과 땅을 잇는 그 천사를 보면서 그의 삶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땅과 하늘이 연결되는 신앙의 사람으로 그가 거듭나기 시작하고 성장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나그네의 길을 마치면서 그가 고향 땅에 돌아와서 분이엘이라는 장소에서 드디어 하나님을 대면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을 대면하면서 그가 신앙의 사람으로 완성되어가는 모습이 바로 이 분이엘의 하나님, 거기에 있는 야곱의 모습이었습니다. 그 야곱이 어떻게 됩니까? 천사를 통하여 하나님과 밤새도록 씨름하면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아낸 축복이 무엇입니까? 너는 더 이상 야곱이라 부르지 않고 이스라엘이라 부르게 될 것이다. 그의 신앙에, 그의 삶에 하늘과 땅을 잇대는 삶을 맛보면서 그가 바뀌어졌습니다. 이스라엘,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사람,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인생이 되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바실레이아 또 베오라는 이 말은, 바실레이아라는 이 말은 나라라고 번역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통치라고 번역할 수가 있습니다. 하늘과 땅을 잇대는 삶을 통하여 그의 삶이 바뀌어 가는데 하늘의 사람으로 바뀌어 가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이 그의 인생의 주인이 되시는 인생으로 완성되어진 이스라엘, 야곱의 인생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땅에 있는 사람들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 그것은 우리의 삶을 성장시키고 자라나게 하고 완성시키는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인생 가운데 임하였을 때 어떻게 자라나는지 고린도전서 13장을 보면 사랑이라는 덕목에 대해서 노래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사랑은 자라나고 있는 것이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투기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분노하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사랑은 언제까지든지 떨어지지 아니하나 예언도 평하고 방언도 거치고 지식도 폐하리라. 우리가 지금은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폐하리라.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이 사랑의 창가를 보면 사랑은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자라나고 완성되는 겁니다. 사랑은 떨어지지 아니한다, 실패하지 아니한다. 사랑은 완성되는 것이고 사랑은 승리하는 것이다. 지금 우리가 가진 사랑은 부분적인 것이지만 때가 되면, 그때가 되면, 장성한 때가 되면 그때는 주님께서 나를 얼굴과 얼굴을 맞대어 보시는 것처럼 분명히 알게 되는 그날이 올 것이다.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지금은 희미하게 보이고 지금은 약하게 보이지만 내가 가진 사랑은 저 완성되는 그 사랑과 잇대어 있는 것이고 자라나고 완성되는 것이다. 땅에 가진 우리가 가진 이 사랑이 혹 부족하게 보일지라도 이 사랑은
본질적으로 같은 것이고 떨어지지 아니하고 반드시 완성되는 것이 우리가 가진 사랑이다. 이 사랑의 덕목이 결국은 자라나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은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그때가 되면 이 사랑을 하나님이 완성시켜 주는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에 시작이 되었고 그 나라가 우리 곁에 겨자나무처럼 완성되어져서 우리도 놀라고 모든 사람들이 놀라게 되는 것이 우리가 가진 이 하나님 나라라는 사실들을 알려주고 있어. 믿음도 소망도 영원히 있는 것이고 그것은 반드시 완성되어지는 우리가 가진 아름다운 덕목임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오래전에 미국 존스 홉킨스 대학의 한 사회학 수업에서 그 수업의 과제가 볼티모어 지역에 있는 가난한 빈촌에서 자라나고 있는 아이들을 이 아이들이 과연 어떤 아이가 될 것인가 예측을 하는 그런 수업의 과제가 있었습니다. 그 빈민촌에 자라나는 아이들의 환경과 조건을 보고 그 중에 200명을 골라가지고 예측하기를 이 아이들은 반드시 미래에 범죄자가 될 것이다. 감옥소를 들락날락거리는 범죄자가 될 것이다. 그렇게 아이들 200명의 이름을 그들이 예측을 했습니다. 그리고 25년이 지난 후에 그들이 과연 어떻게 변화되었을까 조사를 해보았습니다. 놀랍게도 범죄자가 될 것이라고 말했던 그 200명의 아이들 중에 단 2명만이 전과자가 되었습니다. 범죄자가 되었습니다. 너무나 예측과는 다른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그 200명의 승인된 아이들을 다 면담을 해보았습니다. 면담하는 가운데 끊임없이 나오는 한 사람의 이름이 있었습니다. 그 빈민가에서 한 초등학교 여교사의 이름이 계속 언급이 되었습니다. 앤트 한나라는 이 여교사는 크리스찬으로서 이 아이들을 가르치는데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열정적으로 헌신적으로 이 아이들이 비록 험악한 환경에서 가난한 곳에서 자라나고 부모도 교육받지 못하는 극한 환경에서 자라나고 있지만 이 아이들에게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사랑을 끊임없이 그들에게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그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이 아이들이 자라나면서 범죄자가 되지 않고 모든 사람들이 예측하는 것과 반대로 너무나 훌륭한 사람들이 되어 있었어. 아이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의 씨앗을 심겼습니다. 그 씨앗은 자라나서 결국은 열매를 맺었습니다. 하나님은 바로 우리가 이 하나님 나라의 씨앗을 가지고 자라나도록 역사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사도 바울이 하나님을 고백하기를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고린도 교회가 자신이 좋아하는 사역자를 따라서 분당이 만들어지고 파당이 만들어졌습니다. 서로 그것 때문에 싸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를 향하여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나도 아볼로도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니다. We are nothing. I am nothing. 오직 자라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 한 분뿐이다. 그렇게 선포했습니다.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면서 사람 때문에 혹은 누구 때문에 혹은 목사 때문에 상처받고 혹은 시험에 들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사도 바울의 선포처럼 결코 물 주는 이도 혹은 씨를 뿌린 이도 아무것도 아니고 결국 이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교회를 자라나게 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시니까 역설적으로 말하면 어떤 인생도 어떤 사람도 우리의 믿음에 방해가 될 수 없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붙드시고 자라나게 하시는 거니까 목사 때문에 누구 때문에 상처받아서 좌절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자라나게 하시는 거니까 그 어떤 인생도 그 어떤 세력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는 것이다. 그렇게 우리가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사랑을 선포했습니다. 모든 것을 자라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다. 우리의 삶의 씨가 되고 그 씨를 자라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목사가 아닙니다. 누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 나라를 허락하셨고 그 하나님 나라가 우리의 삶을 통하여 자라나게 하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으면 그 어떤 사람들 때문에 우리가 실족하거나 낙심할 필요가 없다는 뜻입니다.
자라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신 줄을 믿습니다. 그 사실이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겁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 가운데 역사하시는 선한 역사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너희 안이라는 이 말씀을 너희들 가운데라고 우리가 번역할 수가 있습니다. 원어를 보면 너희 안이라고 번역할 수도 있고 너희 사이에, 너희 가운데라고 번역할 수도 있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들 사이에서 임하는 나라인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즘 사람들이 점점 더 세상을 보면서 또 혹은 우리 사회를 보면서 점점 더 비관적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SNS나 혹은 종편방송 채널을 보면 거기에 수많은 패널들이 나와서 서로 디스커션 하는데 우리 사회의 부정적인 모습들을 점점 더 부각시키고 그래서 그것을 집중 조명하면서 마치 우리 사회가 온갖 문제들로만 가득한 땅인 것처럼 그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보면서 사람들은 점점 더 비관적이 됩니다. 우리 사회와 우리 땅이 온갖 문제만 가득한 이 땅이구나. 그렇게 실망하고 낙심하고 비관적이 됩니다. 제가 얼마 전에 오랫동안 스위스 제네바에서 국제사법재판소 판사로 재직한 한국인 노신사가 방송에 출연해서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이번이 국제사법재판소 판사로서 스위스에서 재직을 하시다가 은퇴를 하시게 되었는데 이분이 너무나 훌륭한 분이어서 스위스 정부가 이분에게 스위스 땅에 살도록 스위스 국적을 주겠다고 그분에게 제안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스위스 땅에 살고 스위스 국적을 가지고 살지 않겠다라고 그 제안을 거절했습니다. 그 이유는 자신이 한국 사람으로 한국 땅에 사는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축복된 일인지 오랜 외국 생활을 하면서 더 절실하게 느꼈다는 겁니다. 국제사법재판소의 판사로 재직할 정도면 그분이 얼마나 우리 사회를 전혀 모르는 분이 아닙니다. 누구보다 다른 나라와 우리나라를 잘 비교해서 어떤 문제를 우리가 갖고 있는지 잘 아는 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이 말씀하기를 한국은 다른 어떤 나라보다 여러 가지 면에서 놀라운 일을 해낸 나라이고 또 많은 잠재력과 능력을 가진 많은 장점을 가진 나라와 사회인 것을 그는 자부심을 느낀다고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안에 사는 우리들끼리 문제를 침소봉대하면서 비관적으로 세상을 보는 그런 습성을 어느덧 우리가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의 동포들은 이 고국 땅을 그토록 그리워하면서 이 땅에 한번 살아보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비관적으로 생각하지만 다른 땅에서 흩어져 살고 있는 많은 동포들은 이 땅을 그리워하면서 이 땅에 살아보기를 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가진 문제를 잘 인식하며 살아야 되는 것은 마땅하지만 우리 세상을, 우리 사회를 너무 지나치게 비관적으로 보거나 패배감을 가지고 사는 태도는 결코 크리스찬의 태도가 될 수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고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사람들 사이에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어야 되는 겁니다. 최근 부산에서 일어난 한 가지 좋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곰내 터널에서 유치원 버스가 빗길에 미끄러져서 출입문 쪽으로 전복이 되었습니다. 거기에 유치원생 아이들이 타고 있었는데 아이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울고불고 야단이 났습니다. 터널 안에서 사고가 났기 때문에 더 위험한 상황에 처할 수가 있었는데 뒤따라오던 승용차 운전자들이 다 내려가지고 자신도 위험할 줄을 알면서도 망치를 들고 골프채를 들고 와서는 유리창을 깨고는 그 21명의 유치원생 아이들을 구출해가지고는 안전한 곳에 데려다 놓고 위로를 해주는 장면이 뉴스에 나왔습니다. 망치를 든 부산 사나이, 골프채를 든 부산 사나이 11명이 힘을 합쳐서 망치를 든 것을 보니까 아마 노가다 일을 하고 있는 분인지 모르겠어. 골프채를 든 것을 보니까 그래도 형편이 있는 부자 부산 사나이인지 모르겠습니다. 빈부와 상관이 없이 망치를 들고 골프채를 들고 와서 그 아이들이 위험에 처한 것을 알고는 다 같이 달려와서 그 아이들을 구출해 주었습니다. 그리고는 여유롭게 부산 사나이 11명이 여유롭게 사라졌습니다. 이 아름다운 에피소드를 알고는 부산 경찰청이 그들을 찾아내어서 상을 주었습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듣고는 우리 사회에 희망이 있다. 물론 우리 사회의 어떤 사람들은 수많은 문제를 가지고 사람들에게 실망을 주지만 그러나
여전히 우리 사이에 사람들 속에 선하게 역사하는 그런 마음이 있다는 것을 제가 깨닫습니다. 사람들 사이에 있는 악함을 바라보면서 좌절할 것이 아니라 사람들 사이에서 일어나고 있는 선한 마음을 보면서 우리가 우리 사이에 희망을 가져야 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마음속에 역사하는 그 선과 악의 갈등을 그가 고백했습니다.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원치 아니한 바 악에 굴복하는 나의 인생은 공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랴. 너무나 비관적으로 늘 악에 굴복하는 인생의 마음, 자신의 마음을 보면서 비관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또한 고백하기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악에 굴복하지 않도록 선한 역사를 만들어내시는 하나님을 그가 찬양했습니다. 그가 곧 고백하기를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악에 굴복하는 공고한 인생이지만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선한 역사를 시작했는데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권세에 우리가 굴복하는 인생이 되지 않도록 선한 인생, 악을 이기는 인생이 되도록 우리를 자유케 해주신 하나님이라고 그가 찬양했습니다. 악에 굴복하는 인생이 아니라 이 땅에서 악을 이기는 인생이 되도록 성령의 역사를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그가 고백했어.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들 사이에 선한 마음이 일어나게 하고 선한 역사를 지금도 만들어내시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 교인들을 향하여 그들이 먹고 마시는 문제 때문에 서로 파당을 나누어서 싸우고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바울이 그들에게 권면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희락과 의와 화평이라. 무엇이 하나님의 나라인가? 먹고 마시는 문제 때문에 다투는 그런 공동체에 하나님의 나라가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 사이에서 갈등과 분열이 있지만 그 갈등과 분열을 거치고 평화를 만들고 기쁨을 만들고 정의롭게 만들어내는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이다. 그렇게 선포했습니다. 악을 이기는 삶을 허락하신 것을 보면 우리 사이에 하나님의 나라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악을 이기는 삶이 하나님 나라의 삶이 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도 제 아들에게 중요한 기도를 가르쳐 주었습니다. 제 아들이 이 땅을 살면서 해야 될 기도를 가르쳐 주시는데 우리가 그것을 주기도문이라고 부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하늘에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살고 있는 우리들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 기도의 마지막 내용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기를 기대하고 그 하나님 나라를 기대하는 모든 인생들은 악을 이기는 기도를 우리의 일상의 삶을 통하여 그 기도를 하는 인생이 되도록, 악에 지는 인생이 아니라 유혹에 넘어지는 인생이 아니라 우리가 기도할 것은 악을 이기는 인생이 되게 해달라고, 무엇을 원하고 가지는 기도를 할 것이 아니라 오늘 이 땅에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이 땅에 임한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사는 우리가 이 땅에서 악을 이기는 기도를 하도록. 매일의 삶에서 어떻게 우리가 악을 이길 수가 있습니까? 우리가 가정생활에서 혹은 일터에서 교회 생활에서 사람들이 믿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오늘 내가 이 일을 하기 전에 이 직장에서 직장의 시간을 보내기 전에 믿음의 사람들이 모여서 오늘 하나님 내가 일터에서 가정에서 악에게 굴복하는 인생이 되지 않도록, 양심을 팔아먹는 인생이 되지 않도록, 유혹에 넘어지지 않고 악을 이기는 인생이 되도록 그런 기도를 할 줄 아는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라 할 수 있습니다. 기도하는 것을 두려워하는 그곳은 이미 지옥입니다. 그것을 넘어서서 일상에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거기가 하나님의 나라가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먹을 것, 입을 것을 구하는 기도 이전에
우리가 악을 이기는 인생이 되도록, 사람과 사람 사이에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일어나는 모든 악을 이기는 사람이 되도록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온전히 이루어지는 그날까지 우리에게 임한 하나님 나라의 삶을 우리가 만들어내도록, 사람들 사이에서 평화를 만들고 사랑을 만들고 정의를 만들어내는 사람, 바로 거기에 하나님 나라가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시작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속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가 자라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사람들 사이에서 하나님 나라의 삶을 만들어내시는, 악을 이기고 선으로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미 너희 가운데 임하였느니라. 주님이 이 땅에 가져와 주신 천국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기쁨을 만들고 평화를 만들고 정의를 만들어내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내 인생의 밭에 시작된 하나님 나라를 가지고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삶을 살며 사람들 사이의 기쁨과 평화를 만들어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마음속에 일어나는 수많은 악에 굴복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 사회와 우리의 일터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악에 유혹당하지 않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왜냐하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오직 하나님께 있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늘 고백하며 승리하는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